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97번째로 므낫세 치하 온갖 우상 숭배 때 왜 삼위일체는 없었나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따라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므낫세가 섬겼던 신들은 어떤 신들인지. 히스기야는 유다의 매우 경건한 왕이었고 엘로힘 야훼의 특별한 은혜로 놀라운 복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의 아들로 태어나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우상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최악의 우상 숭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면은 유다의 남편이셨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에 망한 것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영적 음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고하시고 그들한테 채찍질을 하셔도 돌아오지를 않고 더 심하게 우상에 빠지게 되었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자비를 구하는 탄원을 합니다. 처절하게 절규로 부르짖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7절 야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자같이 하룻밤 자고 떠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큰일 만나 놀라서 그냥 벙벙하는 자같이 그렇게 하시며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용사같이 그렇게 하시나이까. 야훼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온데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탄원합니다. 야훼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야훼가 우리 삼일체 아닙니다. 우리 삼일체는 이 시대에 없어요.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처럼 여기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걸 안 받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이 끔찍한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쏟아부으시면 어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 13절을 보십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한번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야훼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백성이 저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야훼 이름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심판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게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복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야훼가 우리 삼일체가 아닙니다. 이같이 이르노라.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제1계명에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외에 2위 하나님도 있고 3위 하나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야훼가 예수님이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남편밖에 없다. 한 분 아버지밖에 없다. 이러는 자들은 이단이고 지옥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이같이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로 활동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 그런 예언을 무시하고 달콤한 귀의 은혜로 들리는 거짓말을 따르는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시체가 되어서 거리에 널려 있을 것이고 그들을 장사할 자나 그들을 위해서 애곡할 자도 없을 것이고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야훼께서 그들의 거짓됨 악을 그 위에 쏟아붓는 열매, 결과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 앞부분의 말씀에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 말씀에서요. 너는 누구입니까? 이르라고 명령하신 이는 누굽니까? 그리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린다고 하셨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가만히 찾아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역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바로 이 말씀은 야훼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앞에서 이룰 말씀을 가서 이루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가서 그들한테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지금 성편도 정말 참혹한데 하나님이 멸할 정도로 다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시면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처음 성경에는 문단, 장절 구별이 없었어요. 띄어쓰기도 없어서 스크립투라 콘티누아 형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13세기 전후에야 장체계, 16세기 초 인쇄할 때 절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부터 17절 했으면은 이해를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었겠죠. 자,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처음 하신 말씀을 변제하시지 않고 그중에 특별히 가장 큰 제1계명은 절대로 주님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야훼 외에 2위도 있다 3위도 있다. 그런 말씀을 신약에 와서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19절로 가봅니다. 더 큰 탄식이 예레미야에게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경기만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더 깜짝 놀랄 만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야훼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래도 저희가 야훼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만민 가운데 선택하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라고 부르시고 아내라고 대하셨는데 이 백성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우해 주셨는데 그 아내라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되고 자식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시체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 시내산에서 그 장엄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기시고 그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은혜의 언약, 한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결혼 언약 폐하지 마옵소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 써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라도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탄원하는 겁니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 외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 하나님 삼일체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우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나 야훼입니다. 주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만 앙몽하옵는 것은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아버지이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야훼 외에 2위 3위도 같이 만유를 만들었다면 만유의 아버지는 셋이 됩니다. 남편도 셋이 됩니다. 그런 발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음녀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야훼께서 더 이상 참고 기다리시지 못하고 지치고 염증이 나셨기 때문에 야훼께서 우상을 쫓아 행하는 음녀된 자기 백성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고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15장 1절로 갑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그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쫓아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거든 너는 그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야훼의 말씀에 죽을 자는 죽을 것으로 나가고 칼을 받아서 죽을 자들은 칼로 나가고 기근으로 굶어 죽을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나라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자들은 전부 다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멸시하여 종으로 사갈 자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우리 삼일체 아닙니다. 야훼에 2위 3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어서 뜯어먹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내 백성을 멸하겠다. 벌 줄 때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에는 오늘 제목과 연관된 하나님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곡할 자가 누구냐?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평안하냐? 물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55년 동안 므낫세가 저지른 우상 숭배를 참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더 이상 진저리가 나고 염증이 나서 그리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므낫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열왕기하 21장 2절을 살펴봅니다. 므낫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하여 악을 행하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우상 신들의 전 신전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산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산당인데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2위 3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므낫세가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서 태양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바알은 남편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 아내 신입니다. 거기에 니므롯까지 나와서 바벨론에서 3위 하나님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를 하고 섬겼어요. 야훼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야훼의 성전에 우상의 단들을 쌓고 야훼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서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심지어는 아들을 그 우상한테 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고 점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고 야훼 보시기에 온갖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옛적에 야훼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다윗과 솔로몬은 천하 만국이 오직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 나오잖아요. 유명한 이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고백.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그 이름,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야훼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명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제명이 뭡니까?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제일 제명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라고 하고 삼일체라고 바꿉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것이 죄가 안 됩니까?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서 준 땅에게서 떠나지 않고 유래하지 않게 할 것이다 했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셨던 이방 열방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열방의 신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기 때문에 누가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해도 이제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므낫세 때에 최악의 우상 숭배자 대표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완전 달랐어요. 예루살렘 유대에는 신들의 수가 성읍의 수보다도 많았대요. 이렇게 신들이 많았는데 삼일체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삼일체 신은 예레미야 때에 듣도 보지도 못한 잡신입니다. 그래서 듣보잡신이라고 불러요.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이라는 삼일체 신은 바벨론의 후신인 로마 제국이 4세기의 황제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렸던 어용 목사들 200여 명이 모여서 회의에서 만들어낸 신조의 신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삼일체 신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삼일체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면 이단입니까? 야훼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신 아들 형상을 친히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했고, 이사야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전지자인 나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여러 곳에서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기록된 증거를 보십시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셋으로 하나님 아니고요. 만국이니까 대한민국도 포함되고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들이 천지를 지은 만유의 아버지들이 아니라 한 분이 지으셨고요. 야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야훼께서 눈을 떠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삼일체 아닙니다.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훼여, 아수르 열 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짓밟고 그들이 믿던 신들을 불에 던져서 태웠으나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고 그 본질은 나무 조각과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이 믿던 모든 신들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한 분 야훼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야훼라고 말하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삼일체여 이렇게 말한 적 없고 나 야훼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시면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 나 야훼라고 하신 그분은 홀로 셋으로 하나가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스라 하나님 야훼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한 기도. 야훼께서 그에게 기도하셔서 야훼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또 봅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15절에 야훼께 기도하여 가로되 삼일체한테 기도 없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에도 분명히 홀로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만유를 지으신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입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를 보내어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훼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에 던져 태워버렸으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고 나무와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 멸망당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야훼, 열국의 신들은 다 나무와 돌이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선민의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오직 야훼만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야훼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증거하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를 아는 분들은 한 분 하나님 야훼, 곧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곧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였고요. 만유를 홀로 창조하신 야훼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포 증명해 주신 거예요. 경건한 백성들은 상처나지 어디에 있든지 삼일체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듣보잡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38장에 가보면은 히스기야에게 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걸 봅니다.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가로되 야훼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야훼께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 야훼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삼일체가 아니라 나 야훼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보이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헤시게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늘에도 이와 같은 징표를 주실 정도로 창조주이시며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갔고요. 15년 연장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료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어요. 3년 후에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올랐을 때는 12살 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들을 까맣게 알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우상숭배의 가장 악랄한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앞에 지금 곤고함을 호소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보세요. 대제사장, 왕, 선지자, 백성들 모두가 거짓말에 기뻐하고 모여서 희희낙낙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말씀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 환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서부터 보여주신다고 하시면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내게 심한 공고가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에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박해자들,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가했는지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사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시며 유일한 남편으로서 신이라고 하는 군주신론을 믿는 성도들이 무수히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는데도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지킬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에 대해서 막상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도 그 한 분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9절입니다.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끝에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재물 얻고 명예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야훼의 다른 신 섬기는 믿는 자들은 오직 야훼만 믿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야훼나 야훼의 종들은 예수님의 종들은 그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육체는 멸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 손도 될 수 없도록 지키시고 환난에 경한 것을 영광에 중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할 터이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느 때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값으로 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참혹한 백성을 볼 때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을수록 더욱 사악해지는 백성들과 서기관, 제사장, 선지자를 볼 때 광야로 피하여 도망치고 싶었고 사실상 피할 곳을 찾았다고 예레미야 9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 다 하려면, 하나님의 입이 되려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 여기에 상관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 일제명 그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전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